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시편 31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내일부터 한 절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아마 가장 앞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제 표제어가 이제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다, 파악하다, 통찰력을 가지다, 또 성공하다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런 단어에서 앞에 이제 자음 하나 더 붙여서 이해, 파악, 통찰, 성공이 있는 곳, 그러함이 있는 곳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교훈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엇바꾸어서 이제 축복을 하죠.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차남이 장남의 그 축복권, 복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에피소드를 이제 많이 보면 장남보다도 차남이 그 장남의 복을 받고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인가에서도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에피소드에서도 장남이 아닌 차남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일관성 있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통찰, 이해, 깨달음이 있는 곳, 그 차남의 그 복됨을 이제 시편 32편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31편까지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 복이 주어지는 곳이 어디였어요? 다윗 자신이었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 은혜, 긍휼,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봐왔고 결국 이것은 그 아들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남들이 아들의 복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복을 받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야곱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자마자 이 야곱의
삶이 이제 장자의 복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죠. 네. 그런데 그 야곱,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마자의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장자의 복을 받자마자 어땠어요? 사실 이 복은 언제 주어졌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천이 쓸 그릇과 괴악이 쓸 그릇이 이미 결정되었다. 이 말은 그 결정에 물론 초점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다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였으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가 더 사랑받은 것처럼 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야곱이 복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냥꾼으로 용사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야곱이 돌아와서 자신의 재물을 모두 에서에게 이제 보내자 야곱아 나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 난 세상에서 성공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사실 이 하나님과의 씨름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 전부를 이제 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털리고 또한 허벅지의 관절,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씨가 담긴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버리시죠. 그 생명까지도 이제 부셔지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승리라고 해요. 승리. 이게 마스길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으로 경험된 그 복을 고스란히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손을 엇갈려서. 다윗의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알았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그 차남들이 갖게 되어지는 복. 그게 곧 우리죠. 맏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차남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죠. 시편 32편을 이제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마스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복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정죄받지 않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하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사랑, 그 의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정확하게 인지하며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 죄된 나를 숨길 수 없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붙드심, 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무지, 그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슬픔이야. 슬픔, 비탄, 통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뿐이야.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엇갈리는 야곱이 차남들에게 했던 그 복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의인들아,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그의 의를 붙드는 자들아. 이 말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 자들아. 너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다. 반드시 그 이끄심대로만 살게 될 거야.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야. 차남들만. 그렇지만 곧 그들이 장자됨이죠. 그 복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모두 장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는 자들아, 그 길대로만, 그 복된 길로만 너희가 살게 될 거야. 그 이끄심대로만 가게 될 거야. 그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들이 이제 마음이 정직한 거죠.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뭐 올바름,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정직함이 아니었죠.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31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쭉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32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